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배웠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외국에 나갈 때에 불편한 것 딱 하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시스템과 이런 비행기도 잘 되어 있어서 다 편하고 좋은데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차별이었습니다. 다른 차별이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국 심사를 할 때에 자국민이 서는 줄과 외국인이 서는 줄이 다르잖아요. 자국민은 창구도 많고 금방금방 들어갑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맞이하는 그 창구는 줄도 길거니와 또 꼼꼼하게 검사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다 그쪽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입장이 바뀌는 거죠. 제가 자국민이 되어서 금방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참 줄을 서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국민과 외국인, 이방인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는 나라도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나라는 반드시 영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여서 지금 교회로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퀄 교회, 교회 이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가정이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그 국가가 그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그 나라,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죄란 뭘까요? 여러분 죄란.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이고 국가의 3요소가 국민과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장소 개념이든 통치 개념이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뭡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때에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가 거부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주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과 동기와 모든 목적과 이유와 방향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그 주권을 움켜쥐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우리에게 이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죠. 그죠? 사람이 좀 음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좀 나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다 이기적이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할까요? 그것은 대역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자리를 내가 넘보고 내가 왕이요, 내가 주권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요? 왜 고통스러워요? 인생이.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인생을 고통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불교도 인생은 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다 괴롭대요. 모든 종교는 다 인생을 고통이라고 정리해요. 왜 힘들어요? 왜 고통스러운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내가 주권자로 내가 그 주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누리며 자유하며 살면 고통이 없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며 내 인생 내가 움켜쥐어야 하니까 인생이 고롭죠. 인생이 버겁죠.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것이죠.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다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확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너무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은 더 힘들어집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주권에 하나님의 주인됨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내가 챙겨가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내 인생 챙겨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복주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명령과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분해하면서 예? 그렇게 서운해하면서 그렇게 외로워하면서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불안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염려란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외로움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내 인생을 다스릴 때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어 맡길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관해 쓰여진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주제는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절반만 맞으니까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불경건한 성경이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나타내시고 얘기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썼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제가 동일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예수님에 맞춰서 어떤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으세요. 그게 진짜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을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거 구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며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하나님 나라 주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서 다 누리게 하셨어요. 다 가지게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다 주시고 그거 아까워서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지 마시지. 그러면 죄 안 짓고 그냥 생명수 먹으면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안타깝다, 너무 아쉽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다 누려, 네가 다 가져,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 진짜 왕은 나다. 통치자는 나다. 네가 여기서 이름도 짓고 네가 경작도 하고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해. 네 가정도 꾸리고 다 해. 괜찮아. 그러나 기억해. 진짜 왕은 나야. 내가 다스릴 거야. 네가 왕처럼 살아.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네가 그 가정도 다스려. 그러나 기억해. 진짜 왕은 나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 통치자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걸 짓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타락함이 계속해서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악이 관영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온 세계에 죄악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그 땅으로 가봐. 내가 가면서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요. 그리고 어떤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왕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한 왕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부귀와 그리고 예배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을 24시간 계속해서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나라까지는 좋았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까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모든 우상을 들여오게 되면서 이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 씨앗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남유다도 결국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시 그렇구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국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감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에 놓고 선악과가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에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에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생명을 얻은 자들이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말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자와 명령과 기준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담대하고 거침없기를 축복해요.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거침없이 사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의 나라예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할렐루야.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나라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속에만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 위에, 또 여러분의 자자손손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줄을 대고 세상 영광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동기를 아세요. 숨은 동기를 아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하나님은 정결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 세 번째,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왔으면 왔고 안 왔으면 안 왔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안 왔다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떻게 이걸 좀 그림 언어를 드릴까 제가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습니다.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기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임신한 건 아닙니다. 배가 좀 나와 있지만 임신한 건 아니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를 가지게 되잖아요. 이 안에 태동이 있습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미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와 있지만 아직 태어나진 않았죠. 이것이 이미와 아직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나에게 태동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장기 어딘가에 있어요. 생명으로 있어요. 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사람으로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으나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기쁨을 누리겠죠? 그러나 또 긴장하겠죠? 즐거워하겠죠? 행복해하겠죠? 그러나 또 조심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립니다.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하며 인내하며 그럼 견디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의미를 아시나요?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이제 곧 예수님 오실 텐데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시대. 교회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얻은 구원을 이루라 할 때에 그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내게 주어진 그 구원과 생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마치 성화봉송하듯이 내가 얻은 불이 아니지만 그 불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누리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교회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렵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들, 때로는 두렵잖아요. 무슨 이상한 동물들이 나타나고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대접을 쏟았는데 막 사람이 죽고 이런 얘기들 너무 겁나요. 예. 그 마지막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싶은 것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나 예수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고 말씀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아래는 기도를 누리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말씀을 누리세요. 교회는 또 공동체 성령일기를 진짜 양이나 작나 뭐 하루에 13장 13장,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도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니,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또 일요일이고 또 주일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거죠. 기쁨으로 누리는 겁니다. 주일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니 그 지가 가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이전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려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가 말할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내가 한 생명 구원할 수 있다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즐겁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역사하신, 나를 변화시키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도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리고 정말로 주인이 바뀔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나야만 영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어떻게 나는가?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성령으로 났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에 점심 드셨어요? 네. 오늘 아침이니까 안 드시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옷을 입고 계세요? 그렇죠? 신발을 신고 계세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입은 사람은 알죠. 신고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성령으로 난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성령으로 난 것을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며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거듭나는 것은 그냥 다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어요. 열심히 인생 살다가 교회 왔더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또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죽지 않고 열심히 거기를 사요. 다시 말해서 가던 길 예수님 믿고 더 열심히 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죄송한데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뭐예요? 내가 대신 죽었다. 너 다 괜찮다. 단순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동시에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동시에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다시 사는 생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여전히 나는 살아서 그냥 예수님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뭔가요? 예? 여러분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우리가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은 적이 없거든요. 내가 죄인인 적이 없어요. 내가 철저한 죄인임이 내가 자각이 되고 내가 너무 비참해져야 이런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복음이 감사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 가운데 사는 거죠. 내 옛 자아가 진절머리 나게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쁜 거죠. 그 하나님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없이, 그게 먼저랄 것 없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 말할 것 없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죽는 것, 여러분 부활과 그 부활의 생명 안에 내가 사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죠. 여전히 난 죽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만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영광 못 받으시죠. 그러니 내 삶에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 내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의 죽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여전히 내 나라를 꿈꾸면서 그러면서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철저히 죽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힘없이 맥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인이 바뀌잖아요. 진짜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맥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과 주인 노릇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나에게, 부모에게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 재산 어떻게든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집을 지었어요. 큰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2층 방을 내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너는 그 방에서만 살아. 이 거실을 누릴 수 없어. 여기 거실은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다른 곳들, 이 정원 네가 누릴 수 없어. 그리고 들어오고 나갈 때 문으로 거실을 밟지 말고 창문으로 나가. 알겠지? 네가 사용하는 곳은 네 방뿐인 거야.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이런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여기만 누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주길 원하세요. 다 주길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못 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늘 그 어떤 모자를 쓰고 파라솔을 쳐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두워요. 빛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서 커튼을 다 닫아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방이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 좀 빛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커튼을 열어라. 네가 그 방에서 나와라. 네 그 파라솔을 접어라. 모자를 벗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은 뭘까요? 이 모자는 뭘까요? 이 파라솔은 뭘까요? 자기 자아예요. 자기 자아. 누가 하나님의 그 빛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박 집사가 아니고 김 집사가 아니에요. 모 권사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가리고 서서 내 자아라는 모자로, 내 자아라는 어떤 것으로 가리고 서서 답답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에베소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기를 원하세요. 다 주길 원하세요. 그의 아들과 함께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파라솔 걷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모든 동기와 태도 안에 목적과 이유와 방향 안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만남에서 여러분 재물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죠. 관리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 뜻이 무조건 컨트롤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분한 마음이 사라지고 이루고 싶은 마음 내려놓고 답답한 마음 젖혀지고 여러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다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마음 인간적으로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가두어져서 숨어 있고 그래서 외로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빛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놀랍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고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